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 남편과 새 남편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현실 세계에서 아내들은 잔소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된다면 이혼하고 싶을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새 남편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과 영의 싸움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육체의 속성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육체의 속성을 전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전 남편은 율법입니다. 전 남편은 우리에게 잔소리쟁이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 남편이신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잘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사탄이 못 지키게 계속 유혹합니다. 죄의 정욕을 집어넣습니다. 사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 때는 죄를 짓게 돼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세상을 사랑하면 전 남편이 나타나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 바로 우리가 육체로 삶으로 인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죽을 때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됩니다. 육체의 속성에 대해서 죽으면 새 남편이신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도 내가 나를 남편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의 남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친밀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을 능가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개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육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육체의 속성은 사탄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시면 됩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매일 전진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악함이 만연한 곳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도 말세에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다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안전장치로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게 해 두셨습니다. 저도 가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서 감탄을 합니다.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 가지 더 외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코로나19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이 믿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도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청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하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을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도 그가 부요한 시절에도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항상 쌓았습니다. 예배의 단을 매일매일 쌓았어요. 그 예배의 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섬김을 가졌던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끝나면 보이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막혀 있을 때는 마음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든지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새 남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께 말씀드리시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